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37절까지 좀 길지만 오늘 26장 전체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두를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하고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을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그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요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쪽에서 저쪽에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1절부터 37절까지 26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긴 말씀이지만 성막의 아주 중요한 또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 없어서 이렇게 26장 전체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편집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26장의 이야기는 성막의 뼈대 역할을 하는 벽체 역할을 하는 널판과 그것을 다 만들어서 이어 붙인 다음에는 그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다 덮을 수 있는 휘장, 천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덮어 놓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출애굽기 25장 어제 보았던 말씀이나 26장 또 이후에 이어지는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에는 그냥 글로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서도 성막의 모습이, 성막의 모양이 어떤 모양일지 전혀 마음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그림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이 성막을 평면도 위에서 이렇게 쫙 내려보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성막의 모습을 보게 되면 먼저 동서남북의 위치를 먼저 보시면서, 자,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들어가는 입구, 성막에 들어가는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 출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가게 되면 처음 만나는 게 번제단,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물두멍,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청동 물두멍 이러한 글씨가 써 있습니다만 물두멍.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거기에 빨갛게 네모를 쳐놓은 거 이것이 성막입니다. 물론 전체가 다 성막입니다만 그 성막 가운데서 요 지금 빨갛게 쳐놓은 것을 성소라고 말합니다. 자, 이 빨간 네모 안에 이 성소를 또 둘로 구분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성소, 왼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쓰여 있지요. 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거 법궤라고 하고 증거궤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의 물건을 집어넣고 이 지성소 법궤의 뚜껑,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해서 시은좌 이렇게도 부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뚜껑을 이 법궤 위에다 딱 덮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성소에다가 이렇게 딱 위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성소에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정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지성소 바로 앞으로 해서 그 성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 이 분향을 하는 그런 단인데 이것은 나중에 31장에서 우리가 그 분향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26장 아주 길게 읽었는데 26장의 이야기는 지금 빨간 네모로 쳐져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이야기해 놓고 있는 건데,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그림에서 글씨가 좀 많아서 좀 복잡합니다만 오늘 내용이 좀 그렇게 많은 글들을 쓰여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이 그림에서 자, 번호대로 순서대로 이 번호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왼쪽 아래 휘장. 자, 첫 번째 휘장을 하나님 만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휘장을 만들 때 재료가 뭐냐면 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라고 하면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룹들을 그 에덴 동산에 세워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게 됩니다. 바로 그 그룹, 천사들의 그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천사들의 모양을
우리가 25장을 읽으면서 바로 속죄소, 법궤의 뚜껑이었던 그 속죄소에다가 이 그룹의 형상을 한 날개를 펴고 있는 두 개의 그룹을 서로 마주보게 해서 이 속죄소, 법궤의 뚜껑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아주 정교하게 수놓아서 첫 번째 휘장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휘장을 10폭으로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폭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길이가 28규빗이라고 오늘 본문에 써 있는데,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보통은 한 45cm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28규빗이면 12.6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비를 말하는데, 한 폭은 1.8m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폭 그러면 18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그 성막 안에 지성소하고 성소까지 길게 되어져 있는 그 긴 그 가로가 바로 18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m나 되는 휘장을 큰 홍색, 자색, 청색 이 가늘게 꼰 배실로 그렇게 천을 짜서 바로 가로로는 18m가 되도록, 그 다음에 옆으로 폭으로 너비로는 12.6m가 되도록 그렇게 천을 짜가지고 이 지성소와 성소 위를 덮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벽체를 좀 이따 널판을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에는 지붕을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광야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하는 게 아니라 광야를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벽체는 만들지만, 널판으로 만들지만 위에 지붕까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위에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는 휘장을 이렇게 천으로 해서 홍색, 자색, 청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바로 12.6m, 그 다음에 18m의 길이로 이렇게 가로 세로를 만들어서 이 지성소와 성소의 위를 뚜껑처럼 이렇게 덮어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휘장 하나만 덮어놓으면 그 실로 만든 거다 보니 비가 오면 다 젖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위에다가 또 하나의 막을 덮습니다. 그게 2번입니다. 성막 덮는 막이라고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막 덮는 막을 만드는데 염소털로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9절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성막을 이 성막을 덮는 막을 만들 때 그것을 염소털로 만들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염소털이라고 하는 것이 습기를 막아주고, 그리고 또 아주 굉장히 보온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염소털로 짠 그러한 직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이렇게 염소털로 만든 이것을 가지고서 그들의 어떤 이 바깥 이 생활을 할 때 천막이나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만든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 성막을 덮는 막을 염소털로 이렇게 짜가지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은 30규빗 11폭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규빗과 너비는 4규빗으로, 그래서 30규빗과 4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휘장, 1절부터 나왔던 첫 번째 덮었던 천, 자, 이것은 28규빗과 그 다음에 4규빗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두 번째 그 위에다가 두 번째 천을 덮는데 염소털로 만든 것을 두 번째로 위에 덮은 겁니다. 맨 첫 번째 덮은 것보다는 길이가 더 길어야 되기 때문에 30규빗, 4규빗 가로 세로를 그렇게 만들어서 덮는 겁니다. 30규빗은 13.5m가 되고 4규빗은 똑같이 1.8m인데 이것을 11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첫 번째 천을 다 덮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전에 첫 번째 휘장을 덮을 때 그 첫 번째 휘장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5폭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5폭씩 2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4절을 보시게 되면 그 폭 가에 청색 고를 50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 5폭 반대쪽에도 청색 고를 그 폭의 끝에다가 50개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고라고 하는 것은 고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천막의 휘장에 5폭 5폭을 만든 다음에 그 각각의 5폭의 양 끝에다가 50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를 5절에 보게 되면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서로 연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5폭 5폭을 고리 50개로 양쪽에 고리를 만든 다음에 이 고리와 고리 사이를 금 갈고리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지성소와 성소, 바로 이 성막을 다 덮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첫 번째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를 두 번째 또 하나의 막으로 덮는데 이거는 염소털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 2개만 덮는 게 아니라 또 3번째 막을 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14절 말씀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3번째 천막을 덮는 겁니다. 자, 이 3번째 막은 붉은 색깔로 물들인 그 순양의 가죽을 가지고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바로 이 3번째로 그 위에 천막을 또 3번째로 덮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의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덮개로 바로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서 마지막 맨 바깥에다가 4번째 그 덮개를 씌워 놓는 겁니다. 여기 해달의 가죽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이 해달을 돌고래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돌고래 가죽으로 이 덮개를 만들어서 맨 곁에다 마지막에다가 4번째 덮개를 씌워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그 그림에서 지성소, 성소 그 옆에 각각의 4개의 천을 그렇게 모양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덮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자, 이것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3절 말씀 본문을 보시게 되면 3절 말씀 그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9절에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라는 구절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휘장, 이 모든 막을 만들 때 각각의 그 막들을 5폭, 5폭 혹은 2번째 막은 5폭, 6폭 이렇게 만든 다음에 고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서로 연결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26장에서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서로 연결하게 하라. 모든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각각의 그 재료들을 서로 잘 연결하게 함으로 성막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막이 각각의 재료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성막이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막의 작은 도구가 되어서 그 한 성도 한 성도가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지듯이 서로 분리되거나 나뉘어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장에서 여러분 다른 것 다 기억 안 나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결하며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라고 하는 반복되어지는 서로 연결. 이 26장에서 서로 연결하고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여러 번의 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이 26장에서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휘장을 통해서 또 널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 성도와 성도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또 분열되지 아니하고 서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막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5절 이하에서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해서 널판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지성소와 성소를 벽체를 만들어야죠. 벽을 만드는 겁니다. 널판은 바로 성막의 벽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널판은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든다고 오늘 성경의 15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29절을 보시게 되면 이 조각목으로 널판을 쫙 연결해서 벽체를 만든 다음에는 금으로 감싸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만들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고 금으로 그 바깥을 감쌌습니다. 또 떡상, 진설병 상을 만들 때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감쌌습니다. 조각목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막의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시띠나무라고 부르는데, 아카시아 나무라고 종종 번역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5월 달에 참으로 향기로운 꽃 냄새가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띠나무는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아주 견고하고 잘 부러지지도 않고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시띠나무의 그 견고함이 이 성막을 만드는데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나 다듬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시띠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을 잘 어떻게든지 다듬어서 이렇게 거기 바깥에다 금을 싸서 널판도 만들고 그 외 많은 성막의 도구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합니다. 이 조각목에 그렇게 견고하기 그지없는, 딱딱하기 그지없는 이 조각목은 우리 인간들의 고집스러움이다. 우리 인간들의 고집이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이 열재앙에서 만나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완고하였다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들이 완고합니다. 조각목은 완고함을 나타내주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가시만 무성한 나무입니다. 가시가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바늘보다 송곳보다 더 단단한 게 이 시띠나무의 가시입니다. 가시 많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찌하든 다듬어서 이렇게 성막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남쪽으로 20개의 널판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건너편 북쪽으로 마찬가지로 20절에 보면 20개의 널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서쪽으로는 22절과 23절을 보시게 되면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남쪽과 서쪽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맨 끝에 모퉁이에 또 하나의 널판을 대는 겁니다. 또 북쪽과 서쪽이 이어지는 쪽에 이 널판들을 서로 붙일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널판을 덧대는 거죠. 그래서 서쪽으로는 8개의 널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는 널판이 남쪽과 서쪽과 북쪽으로 전체 합하면 48개의 널판을 연결해서 벽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동쪽은 출입구이기 때문에 동쪽에는 널판으로 벽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동쪽에는 조각목으로 해서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1절부터 30절까지의 쭉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지금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31절,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자,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그 널판으로 이 벽체, 널판으로 벽체를 만든 그 안을 둘로 구분하게 되지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서 그 성소 안에 이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지어지는 그 중간에 벽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조각목으로 휘장을 걸어놓는 기둥을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32절에 보면 휘장 기둥을 4개를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금으로 감쌉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금 갈고리를 만들어서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기둥 4개에다가 휘장을 만들어서 휘장을 거기다가 걸어 놓는 겁니다.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켜서 구분 지어 놓는 것이 또 하나의 휘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과 33절에서 바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서 바로 이 휘장을 만들어서 그 휘장을 성전 그 휘장 기둥에다가 4개의 휘장 기둥에다가 금 갈고리로 걸어놓는 것, 이렇게 걸어놓은 이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 휘장이라고 써있는 화살표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 부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또 하얀색으로 그룹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그 휘장이 바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됨으로써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소는 매일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등잔대에 있는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밝혀야 됐고, 또 건너편에 있는 이 진설병, 이 상에다가는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바로 그 무교병을 12개를 올려놓는, 그리고 분향단에다가 향이 계속 피어지도록 제사장이 매일같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라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속죄일 외에 아무 날 그냥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그 위엄과 하나님의 임재의 엄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 된 모든 성도들은 이제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통한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우리 자신이 펴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 마지막 그림은 이렇게 해서 벽체를 만들고 그 벽체 덮개에 휘장을 4개의 휘장을 바로 이렇게 겹겹이 해서 4겹으로 덮어놓은 바로 그 성소의 성막의 모습을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천이 덮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동쪽으로는 벽체를 세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널판을 세우지 않고 그 대신에 성막을 위한 휘장과 함께 성막을 위한 기둥을 5개 만듭니다. 36절에 성막을 위한 휘장, 그래서 그 동쪽으로 제사장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벽체, 널판으로 벽체를 세우지는 않지만 성막 휘장을 통해서 휘장으로 이렇게 막을 가리는 거지요. 그리고 그 휘장을 걸어둘 수 있도록 성막을 위한 기둥 5개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감싸서 그렇게 이 성막의 출입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것이 36절과 37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3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은, 자, 성막을 만들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바로 조각목들을 가지고 만들고 조각목을 금으로 감싸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묵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제도 법궤를 말씀드릴 때, 또 진설병 상을 말씀드릴 때도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조각목 같은 인생,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조각목처럼 견고한 그 고집스러움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듬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소 안에 주셨던 진설병 상에 주신 그 떡상에서 떡을 받아 먹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또 등잔대에 그 불을 밝히면서 어둠을 밝히듯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빛되셔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장의 성막의 휘장들과 4개의 휘장 덮개들과 그 다음에 그 벽체가 되어지는 널판들 48개와 그 다음에 그 출입구에 성막을 위한 기둥 5개, 그리고 그 출입구를 이제 출입을 이렇게 딱 막아주는 그런 휘장으로 그 출입구의 문을 만들어 놓는 37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그림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이 서로서로 잘 아름답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늘 그 연결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조각목 같은 나를 금으로 감싸서, 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감싸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그 성막을 널판을 통해서 벽체를 세우고 그 성막을 덮기 위해서 4개의 그 휘장을 겹겹이 쌓아 4겹으로 그 성막의 지붕 역할을 하여 덮어놓는 이 말씀을 오늘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성막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막의 그 그림이 마음속에 그려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드실 때에 각각의 모든 휘장도 그러하고 널판도 그러하고 서로 연결되게 하신 것을 통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조각목같이 부족한 많은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금같은 믿음으로 금으로 감쌌던 것처럼 우리를 감싸주셔서 우리를 서로서로 연결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도구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완고하고 고집센 우리 인생들,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들을 금 같은 믿음으로 감싸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마음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